사도행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들, 또 이 시대 가운데서 성령께서 일하시고 인도하심을 또 경험하며 나아간 우리의 삶을 또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좀 돌아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 교회는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일들이 분명하게 있어야 되고, 또 교회는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세상에 증명하면서 나아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교회 공동체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또 인도하심이 있었고, 또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 또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인도하심을 우리에게 비춰주셔서 그 체험되는, 경험하는 신앙 때문에 또 우리가 주께 나아갔음을 보게 되는데, 사도행전은 그 하나님 나라가 또 온 세상을 향해서 전파돼 나아가는 이 과정들을 자세하게 또 기록하고 있고요. 그런데 사도행전 이야기가 전부는 아니에요. 이 당시에 또 예수님을 믿고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을 텐데, 그 복음을 전한 그 이야기들 중에 하나가 본문에 있는 거지, 사도행전의 이야기만 그 초대교회의 어떤 현장을 생생하게 전달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사도들을 보게 되면 예수님을 따르다가 그들이 이제 예수님이 갑자기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돌아가시자 어떻게 됩니까? 제자들이 쉽게 이야기하면 멘붕이 온 거예요. 예수님 따라다니다가 이 세상 영광 구할 줄 알았는데 주님께서 갑자기 이제 돌아가시고 나니까 제자들이 마음의 허망과 허탈함이 다가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 흩어져요. 동시에 다 흩어집니다. 각자 고향으로 돌아가고 흩어지고 또 마음속에 두려움을 가지고 나가게 되는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어느 날 갑자기 사도행전을 통해 보면 숨었던 제자들이 갑자기 나와서 복음 전파하고, 복음 전파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능력을 세상 가운데 비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주님처럼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을 치유하는 그런 역할들을 계속해서 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그들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이 성령 충만함의 역사들을 경험하는 거죠. 은혜와 치유의 역사들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성령께서는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역사하시는데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기대함, 주를 향한 기대함과 소망함이 없고, 그만큼 간절하게 기도하는 바가 없을 때에, 스스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줄 믿고 기도하기보다는 우리가 주님을 향한 얼마나 큰 기대치와 기대함과 그 믿음을 보이고 나아가는가, 그것에 따라서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요,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할 만한 것들, 내가 손에 뻗으면은 그래도 조금만 노력하면 얻을 수 있고 취할 수 있는 그것에 대한 믿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의 믿음은 내 안에 살 소망이 없고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그 순간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인 되심에 대한 그 소망함이 내 안에 있어서 주님과 교제하는 삶을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에 의해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죠. 왜 그러냐면 이 당시에는 하나님 말씀을 읽을 수 있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문맹이 많았었기 때문에 말씀을 읽을 수 있는 사람도 별로 없었고, 또 지나가다가 전도지 받을 일도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경험하기 위해서 누구에게 이 주님의 그 부활하심을 경험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간증을 듣거나, 또 아니면은 이걸 이제 능력 전도라고 하거든요. 치유를 통해서 또 선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이 능력 전도, 이런 방법을 통해서만이 주님에 대해서 듣고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이런 그 순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지금이야 많은 방법이 있죠. 복음에 대해서 알려고 하면 얼마든지 많은 방법이 있는데, 이 당시에는 사도들의 그 기적과 표적과 능력들을 또 나타나게 되고, 그러니까 사도들이 이제 12절 보니까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에 표적과 기적이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이 보이고 많이 나타났다라고 했습니다. 왜? 그만큼 성령 충만함과 그 일하심과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행하심의 그 사건 중에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셨을 때에 내가 누군가를 향해서 긍휼한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고, 사랑으로 대하고, 또 인내하고 고난을 견딜 수 있는 이 수많은 것들도 있고, 그 중에 한 가지가 질병이 치유되고, 또 그 여러 가지 이제 능력들이 나타나는 것들.
그러니까 사도행전뿐만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라는 거,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이렇게 비춰주심을 소망하고 경험한 사람들은 그 믿음만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의 능력을 논하기 전에 내 안에 그만큼의 믿음이 있는가,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응답하시고 함께 하실 것에 대한 그 온전한 믿음이 있는가? 성경은 동일하게 계속 질문하거든요. 믿음이 있는가에 대해서 계속 질문하고 있어요. 근데 그 믿음 자체가요, 그 하나님의 일하심과 인도하심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에 이 세상 가운데서 그 성령님의 일하심을 나타내고 성령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라고 또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이게 보편적이지 않잖아요. 주변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내게 이런 말씀 주시고 이런 감동 주셨어요. 어디 가서 좀 얘기하십니까? 교회 밖에서 뭐 얘기해 본 적 있으세요? 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얘기를 잘 안 한다라고 했죠. 어디 한 주간 좀 많이 하셨습니까? 예수님 얘기? 주님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에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기억하고 또 그분의 살아계심과 인도하심을 얼마나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 주님께서 충만함으로 역사하신다라고 한다면 그 역사하심 따라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데, 내 안에 주님이 자랑이 되고 또 주님을 나타내고 전할 수 있고, 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그 기대함 자체가 주님을 경험한 것 자체가 예전보다는 이제 주님을 향한 기대함 자체가 많지 않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삶에 있어서의 부족함이 없고 그 부족함과 결핍의 문제를 예수님 아니라고 할지라도 누구에게든지 어느 부분이라든지 그 결핍함을 채울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굳이 힘든 시간 들여가지고 주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데 있어서 이제 머뭇거리면서 삶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은 그분의 살아계심과 인도하심을 우리에게 비춰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기대함과 소망함을 가지고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면서 나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는 이들 가운데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기도하는 이들 가운데서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 하신다는 사실 자체를 주께서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을 향해서 아버지께서 주님의 살아계심과 인도하심을 간구하는 이들 가운데서 그분이 여전히 이 시대 가운데서 살아 역사하신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능력과 도전이 되는가. 또 이 성령 충만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또 그냥 그런가 보다, 그냥 성령이 일하시는구나, 그렇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실체화가 되고 또 주께서 은혜 가운데 만나 주실 것에 대한 소망함 가지고 나아가는 거죠. 기도도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은 기도하고 성령 일하심에 대해서 간구하는 것도 내가 의미를 부여하는 만큼, 그게 믿음이잖아요. 의미를 부여하는 만큼 그분의 살아계심과 인도하심을 우리에게 비춰주시고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든지 누굴 만나든지 간에 우리가 예수님 얘기하고 또 성령께서 일하시고 인도하시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세임 얻고 나아가고 정말 주님을 만나고 그 은혜 가운데 강건함 누리고자 하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예수님 얘기를 하면 할수록 우리는 그 세속화로부터 멀어져서 주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기도의 순간, 오늘 기도했을 때에 아버지께서 만나주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또 경험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믿는 사람들이 마음을 다해서 같이 모여서 또 주님을 바라보고, 그러니까 먼저 체험하는 신앙 자체가 있어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심을 우리가 체험하는 그런 신앙들이 있어져야지만이 그것을 통해서 내가 경험하고 체험한 만큼 확신 가지고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모습 가운데 오늘 그 사도들도 보면요, 우리처럼 그냥 평범한 사람이거든요. 평범한 한 사람 한 사람. 안전함에 대한 욕구가 있고 의심도 많았고요, 불평도 많았고 두려움도 많았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그들이 죽을 줄 알면서도
또 돌에 맞을 것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그것을 각오하고 나아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했던 그 이유 자체는 그 그리스도 예수 주님의 생명이 그들 가운데 있었고 성령의 역사가 그들의 심령 가운데 함께 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은혜를 경험하면서 나아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이렇게 일하시고 함께 하시고 내가 은혜로 체험한 것들에 대해서 서로를 향해서 좀 나눌 수 있는 그런 모습 자체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삶을 통해서 있었으면 합니다. 13절 보면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들이 칭송하더라라고 합니다. 기적과 능력과 치유 역사들이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주께 나오게 되고요.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요, 한국교회는 성령 충만한 성령의 역사, 그 이후에 이 말씀의 역사를 통해서 지금까지 오게 된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한때는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세계 최대의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교회를 통해서 있었던 그 성령 충만함의 역사, 병든 사람들이 고침을 받고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것. 점점 더 성령의 일하심 자체가 이제 사라지게 되고 또 이제 어떤 이 신문이나 방송 같은 데서 계속 이제 무속의 트렌드 돼서 이제 나오다 보니까 사람들이 점점 그 영향을 받게 되고 심령 자체가 잘못된 영, 거짓된 영에 휩쓸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두려움의 모습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게 되고 삶은 편해지지만 한편에 있어서의 어떤 공허함의 문제, 두려움의 문제들이 계속해서 다가오게 되고 그 안에서 기쁨과 소망함을 발견하기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는요, 지금 이 시대에 교회가 왜 존재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에 첫 번째는요, 교회는 이제 복음 전파죠. 복음 전파를 위해서 교회가 있어져야 되고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은총을 나타내는 곳이 교회여야 되기 때문에 있어져야 되고 두 번째는 관계예요, 관계. 교회를 통해서 이 관계성을 배울 수 있게 됩니다. 다양한 세대들이 한 곳에 모여서 또 말하고 움직이고 반응하는 거, 이 관계 가운데 이제 젊은 세대들은 나이 든 세대들을 또 이제 서로를 향해서 바라보고 관계를 서로 배워 나갈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또 한 가지가 점점 더 사람들이 이제 외로움과 관계의 단절들, 뭔가 무엇을 한다라고 할지라도 서로에 있어서 어떤 함께 할 수 있는 시간들이 점점 줄어들잖아요. 함께 만남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부분들이 줄어들게 되고 그 관계를 통해서 누릴 수 있는 부분들이 점점 더 사라져가는 이때에 교회 공동체는 산 소망 대신 그리스도 예수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전 가운데 주인 되심으로 인해서 기쁨 가지고 소망함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와 충만함을 또 나타내고 전달할 수 있고, 그러니까 사람이요, 의지의 대상이 없는 것 자체가 삶에 있어서의 또 고난과 어려움의 요소로 또 다가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로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주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에 대해서 경험하고 또 기쁨과 소망 가운데 누군가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 자체들이 계속해서 있어야 되고 마음의 평안함이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에 대해서 경험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 화요일 날 그 경찰청 예배 갔었잖아요. 이번에 보니까 이제 교대 근무하니까 이제 바쁘잖아요. 근데 그 신입 이제 순경이죠. 2명이 왔는데 이제 보니까 한 명은 교회 다니는 친구고 한 명은 안 다녔던 친구야. 그 둘이 이제 공부를 같이 했는데 합격이 된 거야. 경찰 시험에. 합격이 돼서 왔는데 인천에 있지만은 서로 지구대가 다르니까 이제 그 교회 안 다녔던 친구가 이제 잠깐 나와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교회 다니는 친구 때문에 상당히 많이 도움을 받았나 봐요. 도움을 받고 또 마음속에 있어서 이제 경찰들이 어떤 일이 어떻게 있을지도 모르고 계속 교대 근무하고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속에 이제 합격했다는 것도 있지만은 마음속에 있어서 이 불안함과 이런 두려움 자체가 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 믿음을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근데 또 이제 서로 이제 좀 친구랑도 떨어져 있으니까
그 경찰청 그 신우의 활동을 좀 같이 조직이 된 그 속해 있으면 그래도 좀 함께 이렇게 좀 만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제 왔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이가 많으나 나이가 더 이제 적으나 항상 심령 가운데 어떤 두려움과 고난의 모습이 있을 때에 우리가 말씀으로 현실을 해석하고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또 발견합니다. 14절에 믿고 죽기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라고 합니다. 내 안에 생명이 있으면 그 생명은 겉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내 안에 좋은 게 있으면 좋은 것은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이 시대 가운데서의 복음 전파, 전도하는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항상 내 안에 계신 주님, 주님이 내 삶을 통해서 증거되는 것, 내 안에 주님이 허락하신 그 선한 것이 있으면 그 선한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이게 드러나고 증거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냥 내 안에 내 자신과 욕심만 있으면 그것만 나타내고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 주님의 생명이 있으면 그 생명이 나를 통해서 계속해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그 은혜와 충만함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믿고 죽게 나온 자가 더 많이 있게 되고 그러니까 백성으로부터 칭송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 공동체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한국에서 수많은 일들을 감당하고 있거든요. 교회마다 행하는 사역들이 있잖아요. 정말로 많은 일들을 감당하고 있어요. 근데 세상에 비춰지는 것 자체는, 그러니까 이전에 보면은 이제 교회를 향한, 교인들을 향한 기대치가 더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야,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러면 안 돼. 불교 신자가 그러면 안 돼. 들어보셨어요? 좀 못 들어본 것 같아.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만큼의 더 높은 그 윤리 기준에 대해서, 도덕적인 기준에 대해서 요구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자로서 항상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내 생각과 관점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와 충만함 가운데 나아가고 그분께서 하실 것에 대한 소망함 가지고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칭송받는 것은 바로 그들 마음속에 그리스도 예수 또 성령 충만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 성령 충만함이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돼 나아가는 것들을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어떤 뭐 신비한 능력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로마에 있어서의 기록된 것만 2번의 어떤 전염병에 의해서 그 전염병이 지나면 지날수록 교회 공동체가 폭발적인 성장을 경험하게 됩니다. 믿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전염병 걸리면 다 갖다 버리는 거예요. 길거리에 다 갖다 버려요. 나도 죽을 수 있으니까. 근데 교회 공동체는 부활신앙이 있으니까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열심을 다해서 먹여주고 병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죽을 수도 있지만은 그들을 향해서 간호하고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가 로마 가운데서 그냥 성장했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주님의 사랑이 삶을 통해서 경험되어지고 실천됨을 통해서 교회가 확장돼 나아가고 성령께서 내 안에 있을 때에 어떤 신비한 능력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향해서 사랑으로 대하고 또 그들 향해서 중보기도 해주고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것 자체가요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심에 대한 증거입니다. 기대함과 소망함이 있는 만큼 교회 가운데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치유와 능력을 경험한 이들이 점점 줄어들어가는 거. 왜? 믿음이 없으니까. 믿고 주님을 향해서 간구하고 나아가는 부분들이 적다 보니까 한두 번 기도하고 몇 번 기도하고 그냥 몇 달 기도하다가 포기하는 경우들이 생기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약을 통해서 해결될 수 있는 게 질병의 3분의 1이에요. 3만 3천 가지 넘는 질병 중에 3분의 1이라니까요. 나머지는 약으로 그냥 관리만 하는 거예요. 근본 치료가 안 돼요. 약도 들지 않는 경우도 있고 근본적으로 치료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고자 했을 때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하시고 이끄시고 함께 하실 것에는 소망함이 있는 거죠. 요즘엔 뭐 아파서 기도해달라고 오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모르겠어요. 그냥 다 알아서 그냥 기도하시고 알아서 다 치유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기대함이 없는 거예요. 기대함이. 성령이 일하심에 대해서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것에 대한 소망함 자체에 대해서 가지고 나아가고 우리가 체험되면 뭐가 생기냐면 믿음이 생겨요. 내가 주의 은혜 가운데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경험하면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은혜들을 경험하는 거죠.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치유 사역하는 것들을 봤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능력이 그들 안에 있으니까 이들도 담대하게 선포하면서 나아가고자 하는 거. 교회 공동체는요, 정말 주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일들, 그분의 사랑과 은혜와 은총, 그 섬김이 없이는요, 교회 공동체는 앞으로 이 땅에 설 자리는 없을 거예요. 교회가 어떤 곳인지에 대해 생각하고, 교회가 이 시대에 왜 있어야 되지? 누구는 교회가 편의점보다 더 많다고 하는데, 교회가 왜 있어야 되지? 그것에 대해서 믿는 우리들이 그것을 증명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교회는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도들은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왜 믿어야 되는지 한 그 증명 자체를 삶을 통해서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론 주님이 뭐 병원에서 의사의 손을 통해서도 분명하게 또 치유받고, 그렇다고 해서 목사님들이 뭐 질병의 문제 있을 때 병원 안 가고 집에서 기도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의사의 손을 통해서도 분명히 하시지만, 일반 은총을 통해서 행하시지만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특별한 은총들이 있다니까요. 그 특별 은총에 의해서 우리가 또 삶을 살아가게 되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일들 자체가 있음을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신다라는 거. 15절 볼까요?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지금 사도행전이 복음이 전파되는 역사들이요, 이게 묘사가 상당히 구체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소문이 난 거죠. 제자들에 의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치유의 역사를 경험했다라고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제 기도 순서가 안 올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거리에서 그냥 침대에 있는 사람들, 묘에 있는 사람들 데리고 와서 지나가다가 그림자가 덮일까 바라고. 이건 뭘 이야기하는 거죠? 그림자 덮일까 바랬다는 것은 누군가가 베드로의 그림자를 통해서 치유받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시고 그분 뜻대로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얼마만큼의 믿음이 있는가,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에 대한 소망함과 기대함,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가. 어떻게 좀 주님에 대한 기대함이 있으십니까? 주께서 우리의 삶의 정 가운데 행하고 계심에 대한 기대함과 소망함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존재하고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돌아봤으면 합니다. 16절 볼까요?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무어드니라. 육신을 가지고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삶의 여정 가운데서요, 고난을 수반할 수도 있고 또 어려움이 있는데 그 어려움의 원인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살아가는 경우들도 있죠. 오늘 본문에 귀신이 나오잖아요. 사단은 사람을 향해서 계속해서 괴로움을 주고 또 마음과 생각을 어지럽게 하고 분노와 다툼과 원망을 일으키게 하는데, 많은 이들이 사단이 그와 같은 일들을 행한다라는 사실 자체를 잘 모르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 모르니까 사람 탓하고 원망하고 다툼과 불평 가운데 나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모든 것이 다 출발점은 하나님입니다. 믿음으로부터 출발을 하거든요.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것, 또 우리의 가족들, 주변 사람들,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경험되어지고 앞으로 행하실 것에 대한 모든 것들을 바라봤을 때에 정말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행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소망함 가지고 나아가야 되고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께서 일하신다는 거,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충만함으로 함께 하실 것에 대한 소망함이 좀 있으십니까? 그냥 시간 됐으니까 기도된다니까 그냥 마냥 열심히 기도하고 집에 갔는데 무슨 기도했지? 주님 살아계셔서 역사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경험하면서 나아가고 있는가.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는요, 하나님이
예수님도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모든 것을 그냥 맡겨만 주시고 그냥 열심히 잘 해봐 손은 들고 가신 게 아니에요. 하늘로 가시면서 성령으로서 우리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고 그 성령 충만함에 대해서 소망 가지고 나아가는 이들 가운데서 그분은 은혜와 충만함으로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는 거,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또 가정이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나아감에 있어서 그냥 상식선에서 교회가 이런 곳이니까 앞으로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되겠지. 그렇게 해서 교회가 공동체가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방, 구월지방에 있는 교회들도 한 교회 세워지는 과정을 보면 누군가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교회들이 세워져 나가고 그 교회가 세워져 나가는 과정 가운데서는 내가 열심을 가지고 힘써서 뭘 해봐야 되겠다 그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주관하셔서 그분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체험적인 신앙도 허락해 주시고 아버지께서 주인 되시면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 수 있는 그런 경험치들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하면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기도하고자 했을 때에 성령께서 허락하신 은혜, 성령의 내주하심과 외주하심이 있게 됩니다. 내주라는 것은 뭘 이야기합니까? 마음의 기쁨과 평안함과 소망함이 생기고 마음의 뜨거움이 있고 아버지께서 내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는구나라고 생각하면서 그 생각이 그냥 생각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기쁨과 감격이 있어요. 그 내주하심의 증거고 외주하심이라는 것은 어떤 그 기름 부음 가운데 치유와 병 고침의 은사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그러니까 귀신 쫓는 사역을 좀 계속해서 그것을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고 사역하는 교회들이요. 그런 교회들이 부흥이 될까 하는데 여전히 계속해서 부흥하는 경우들을 보게 되거든요. 왜 그럴까라는 걸 생각했을 때에 계속해서 시대가 가면 갈수록 사단의 움직임은 강해지고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어떤 그런 영적인 질병이 생겼을 때의 그 원인 자체를 모르고 개교회 가운데서요. 정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어떤 점점 더 교회 자체가 이제 목회자들의 이제 세대가 바뀌었어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5년 안에 한국교회 전체 다, 다른 교단 다 포함해서 5년 안에 이제, 그렇죠. 5년 안에 40%가 바뀝니다. 담임자의 40%가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5년이면 완전히 이제 그 2세대뿐만 아니라 3세대의 목회자들이 이제 목회하는 시대가 된 것이고 그들은요, 많은 이들이 어떤 한국교회의 토양 가운데서 이 성령의 일하심과 인도하심 자체를 경험한 세대들이 이제는 일선에서 다 이제 물러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가운데서 이 질병이 치유되고 귀신이 쫓아나는 이런 과정들을 목회자도 모르고 들어는 봤는데 말씀에 있는데 그 과정들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그 뭔가 교회 공동체가 어떻습니까? 점점 더 보여지는 시각적인 것이 중요해요. 보여지는 거. 예배 자체가 하나의 좋은 공연을 관람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그 가운데서 뭔가 조금 뭐라고 할까요? 기도하고 귀신이 떠나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뭔가 고상하지 못한 것. 이렇게 이제 치부되는 시대가 점점 더 다가오게 되는 거죠. 익숙하지 않으니까 뭐예요? 성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한 거. 주께서 치유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 자체가 이제는 교회 공동체 가운데 말씀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이상한 것처럼 여겨지는 것.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맨날 저녁마다 기도해. 그럼 주변에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 많을걸요? 좀 이상한 교회 아니야? 아니 교회에서 교인들이 맨날 기도하는 게 이상한 거예요? 이상하게 됐다니까요. 지금 시대적인 풍조가. 조금 더 가보세요. 우리 금요일날 예배 드린다면은 약간 딴 얘기인데 야 거기 진짜 이상한 데 아니야? 금요일날 밤에 무슨 교회를 가. 이제 이런 시대가 됐다니까요. 제가 어저께 이 기도하다가 진짜 또 이게 불이 맸어요. 불이. 지금 제 눈이 펜 도는 된 게 이게 지금 얼굴이 좀 터져서 그래요. 지금 이 상체 자체가 좀 아무튼 성령 체험 가운데 나름대로 각자 이렇게 좀 다르거든요. 저는 이게 중력의 무게가
이게 좀 있어요. 좀 그런 게 뭐 말로 설명하기 그런데 좀 얼굴 핏줄이 좀 많이 터졌어요. 그래서 좀 그러고 나서 이제 감리사 협의회를 갔는데 왜 터졌냐고 이거 얼굴 왜 그러냐고 물어보면 그 다른 분 감리사님이 아주 걱정스럽게 쳐다보면서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하는데 기도하다가 불 받았다고 얘기하기 좀 뭐한 거예요. 목사님들끼리 이야기하는 데서도 물론 밥 먹는 자리에서 이 또 설명을 해야 되니까 많이 이제 있는 자리에서도 이게 계속 설명을 해야 되니까 이게 좀 말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이제 교회 자체가 점점 성령의 일하심과 인도하심에 대해서 경험하고 나아가는 것이 점점 더 이상하게 느껴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믿는 사람들조차도 신뢰하지 못하니까 성령의 역사 자체는 점점 더 사라지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들의 능력 전도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사도들이 손을 얹었을 때에 그 능력이 나타나요. 지금도 신뢰하는 곳에서 선교지를 통해서 특히 성령 충만함의 역사는 지금 복음 전파의 현장에서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충만함, 복음을 전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의 복음을 전하고자 했을 때에 이 충만함의 역사는 계속해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목사님들도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아니 뭐 능력전도 이게 그거는 사도 시대에 끝난 거 아니냐. 이 시대에 뭐 병원 가서 의술도 좋은데 뭐 지금처럼 이 성경 시대처럼 이게 나타나겠느냐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예, 목사님들도 다 생각이 똑같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디에 가중치와 믿음을 두고 살아갈 것인가. 물론 그냥 고상하게 믿고 아주 모양새 좋게 고상하게 믿는 것도 중요한데 삶에 있어서 정말 위기가 닥치고 어려움이 있는데 그러니까 난 다른 사람들 늘 의식하면서 이제 그게 아니라 말씀 가운데 살아계신 주님에 대해서 내가 경험하고 내가 확신이 있어야지만 다른 사람을 향해서 기도하고 나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주님에 대해서 경험하고 아버지께서 지금도 역사하시는구나라는 사실에 대해서 또 소망 가지고 선포하며 나아가는 것이 삶의 정 가운데 중심을 이루어야 됩니다. 간절히 주님 만나고자 했을 때 좀 인격적으로 무조건 그냥 허공을 향해서 그냥 가는 것처럼 기도하지 마시고 정말 주님 내 마음에 간절함이 있습니다. 주님의 뜻을 좀 분별하기 원합니다. 간절하게 좀 기도하고 아버지께서 내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고 개입하셔서 끊이지 않는 그 악순환이 있다고 한다면 이것을 끊고 내가 뭘 더해야지만이 주님을 경험하고 또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 주께서 나를 더 깊이 만나주시고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그 기대함과 소망함 가지고 나아가는 거죠. 성령께서는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그 은혜 가운데 충만한 우리를 날마다 불러주고 계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병든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 그들의 인생 가운데 방법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병든 거 그 당시에 치유를 받을 수가 없고 귀신 들림 가운데 있어서도 그것을 할 수가 없었던 그들을 향해서 사도들이 손을 얹어 기도했을 때에 치유와 은혜 역사들이 있고 지금도 마찬가지거든요. 수많은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가 왜 있는지를 모르고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도 모르는 그것이 질병일 수도 있고 관계에 있어서의 어려움일 수도 있고 심적인 고통일 수도 있거든요. 그 수많은 것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해하면서 나아갈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을 생각했을 때에 정말 주님의 손길이 우리와 함께 있어서 주님께서 우리 12절에 있는 것처럼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의 두 손을 통해서 우리 입술의 선포를 통해서 눌린 이들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하심을 통해서 나아가는 것. 그래서 이미 하나님 우리를 은혜와 충만함으로 불러주시고 그 선포할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주셨는데 우리가 사용하지 않으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도 모르고 선포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고 계속해서 이제 눌려있을 수밖에 없는 것.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뭔가 늘 부족하고 이 결핍의 대상처럼 느껴지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바라볼 수밖에 없다면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너무나도 많은 부분을 잃어버리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간에 기도할 때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만나주시고 은혜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그 기대함과 소망함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고요. 우리의 작은 소리도 잊지 아니하시고 또 듣고 계시고 응답하신 하나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믿음을 보이고 나아가는 거. 믿음을 보인다는 것이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인내해야 될 때도 많이 있고요. 현실은 내가 기대한 것보다는 전혀 상관없는 방향으로 흘러갔을 때에도 때로는 견뎌야 될 때가 있거든요. 성경은 아주 단호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내로 씨를 뿌리는 자 기쁨으로 단을 거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기쁨과 눈물로서 뿌리시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들을 잘 사용하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눌려있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또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모르는 이들에게 예수님 안에 그 생명의 빛이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이 기쁨과 자유함을 얻어야 되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우리들이 먼저 심적인 고통과 어려움들, 삶의 부담감이 있다고 한다면 이 문제를 주님과 더불어서 어떻게 해결하면서 나아갈 수 있을까? 내가 그리스도에서 주님 바라보고 믿고 있는데 여전히 불안감과 갈등과 미래를 향한 두려움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다고 한다면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뭔가? 그럼 주님은 내가 마음에 있는 그 어려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분인가? 아니면 그분의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음이 없어서 주께서 허락하신 소중한 것들이 있는데 내가 믿음으로 그것을 취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과 같이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닌가.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오늘 제자들이 담대하게 능력 가지고 전파했던 것처럼 제자들 안에 있는 성령의 역사가 수많은 사람들 향해서 전달되고 그 은혜 가운데 충만함이 나타낼 수 있었던 것처럼 이 시대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인도하심을 비춰주신다는 것, 결국 믿을 수 있는 것도 체험하는 것도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주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것.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한켠의 그 중심을 조금이라도 더 주님께 마음을 내어드리고 아버지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자 했을 때에 그분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고 생각할 수 없는 그 일들을 주님이 주님의 방법대로 행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날마다 살아계신 주님 만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분, 치유와 회복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고 그것을 통해서 복음 전파의 증인되는 귀한 삶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의 살아계심과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주님과 날마다 교제하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주인 되심에 기쁨과 감사와 감격의 모습이 있게 되길 원합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더 뜨겁게 주님 만나게 하시고 주님 날마다 기름 부어주시고 은혜와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이곳에서 역사하시는 주님과 믿음으로 교제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크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